오늘은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로마서 14장의 내용은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먼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둔 마음으로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아멘. 네,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로마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우상들을 의지하면서 통치한 나라가 바로 로마였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서 유통되고 있던 대부분의 고기는 로마의 우상들에게 바쳐졌었던 제물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고기를 먹냐 안 먹냐를 가지고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것일까요? 먼저 여러분 오른쪽 입장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왜 그 고기를 안 먹었을까요? 나는 결코 우상을 섬기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 그 고백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이죠. 멋진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왼쪽 입장입니다. 이들은 아까 오른쪽 입장과는 완전히 반대로 로마의 고기를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고기를 거리낌 없이 먹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은 헛된 것이다. 라는 마음. 다시 말해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안 먹겠다는 말은 우상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인정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을 왜 인정하는가?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이다.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일 뿐이니 우리가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하는 마음. 그 고백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기를 자유한 마음으로 먹었던 것이죠. 이 역시 멋진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한쪽은 고기를 안 먹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고백의 행동을 한 것이고 또 다른 한쪽은 고기를 먹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고백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 각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고기를 먹거나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선택이 완전히 달랐지만 그들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로마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각자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고백이 진심임을 발견하고 나와는 다르지만 하나님께는 멋진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싸우는 거죠. 정말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로마 교회 안의 다툼의 문제는 음식의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또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로 부딪힘이 있었는데 아까는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당시에는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토요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려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둘 사이에도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쪽은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려는 멋진 마음으로 토요일이 예배하는 날이라고 고백했던 것이고, 또 다른 한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의 상징과 내용을 완성시켜 주셨지,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여신 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리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리라 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해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려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누가 맞나요? 누가 옳은가요?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도, 아니 그래서 누가 맞는 건데, 그래서 누가 틀린 건데를 여전히 찾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못난 고짐스러움 앞에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저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이들을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모두를 받으신다. 하는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얼마 전에 유행했던 영화 속의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대사 아시나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몇 분은 아시는 표정이고 몇 분은 모르시는 표정인 것 같아요. 엄청 유행했던 영화의 대사였습니다. 이 대사처럼 진짜 중요한 걸 바라보지 않고서는 내가 옳아, 너가 틀려, 내가 맞아, 너가 틀렸어 라면서 누가 옳은지 누가 맞는지를 서로 다투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옳다는 그 우월감으로 인정을 받고 싶고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하는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는 눈을 뜨라면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받으신다라고요. 14장 4절에도 바울의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14장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틀리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저들의 진심과 저들의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저들을 세워주셨다. 너를 받으신 주님이 저들도 받으셨다. 그러니 너의 그 좁은 생각 속에 옳고 그름의 판단을, 그 비판을 멈추라. 너만 옳다는 그 입을 다물라. 이웃을 향한 비난의 손, 그 자만의 손을 속히 내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선언,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 이번에 읽어보실 때는 바로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속히 들어야 하고, 빨리 그랬던 이전의 나의 모습, 나와 다른 일을 손가락질하던 모습으로부터 속히 돌아서야 할 분명한 이유를 이어지는 로마서 14장 20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먹는 게 맞다,
먹지 않는 게 맞다면서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을 끝까지 멈추지 않는다면 그런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심각한 역할을 맡는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되는지 오늘 본문 20절 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린다고 하고 있습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린다고 합니까? 아니면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린다고 합니까? 아니죠. 고기를 먹는 사람이 아니라,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받으신 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러니 여러분,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맞아, 너가 틀려 라는 옳고 그름이 중요합니까? 내가 옳고 내가 맞는 것, 그것이 중요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그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들을 받지 않고 밀어내고 거부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맞아서, 내가 옳아서 비판의 손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돼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정말 안타까운 통로가 되면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상황에 딱 어울리는 말을 힘차게 외쳤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여전히 우리의 옳음을 증명해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 속에 감추어진 그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울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 마음아를 붙여서 함께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아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아 그럴 수 없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8절 9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14장 8절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품어주신 사람들, 예수님이 아예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전을 삼으시고 예수님이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이고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주와 함께 사는 자들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만들어낼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넘치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넘치는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속한 만수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곳곳에서 실현해낼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축복의 통로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로마 교회의 다툼의 주인공들과 같은 자가 되어보겠냐는 질문에는 단호히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내 옳음을 증명하느라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통로가 되겠느냐는 내 욕망을 향해서는 우리는 단호히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담고 삶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읽고 하나님이 받으신 저를 나도 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업을 튼튼하게 세우고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죠. 다시 한번 3절과 4절을 읽으면서 내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이제 저들의 다름을 틀림으로 보고 손가락을 들어 나 자신의 옳음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 안에 감춰진 욕망을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우리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에게 오늘 다시 그럴 수 없느니라고 외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이웃을 나도 받는 사람 되어 하나님의 사업을 튼튼히 세우는 축복의 샘물들, 그 샘물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만수교회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걸어보길 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로마서 15장을 보실 텐데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낼 수 있는지를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읽으면서 그 비밀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강하다는 의미로 쓰인 원어는 디나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강한, 또 능히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디나토스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능히 하다라는 의미에서도 이 디나토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으나 그 사람은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 그 사람은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강한 믿음이라는 단어는 나와 상관없는 단어처럼 들려오지만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야말로 만수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간입니까? 다른 보통 사람들이라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열심히 자고 있겠죠. 눈을 떴더라도 저렇게 강아지처럼 눈만 뜨고 움직이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행을 가려 한다든지, 아니면 어젯밤에 출발해서 지금 여행 중에 있다든지, 누구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발 뻗고 쉰다든지, 아무튼 딱 쉬기 좋은 시간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남들은 신나게 자고 쉬고 여행 가려 준비하고 여행 가고 있을 시간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배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매주 쉬고 놀기 딱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었던 믿음이 더 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이 이른 아침 다들 선택하는 잠이 아니라 쉼이 아니라 여행이 아니라 예배라는 선택을 해낼 수 있는 사람, 디나토스 성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선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새신자에게 한번
주일 7시 30분 일부 예배에 꼭 참여해야 하는 거라고 강요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기뻐서 참여하겠다고 할까요? 아니면 아유 이따위 교회 그냥 당장 때리쳐 라고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선언할 때 그 선언한 강한 믿음의 사람의 울타리 안에는 바로 여기 모인 우리들도 속해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부끄러울 때가 많지만 이 일부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라면 우리들이야말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디나토스의 사람들, 능히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핑계를 대고 뒤로 빠지기에는, 변명을 하면서 오늘이 권면으로부터 멀어지기에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그간 받아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알게, 때론 우리 모르게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개입해 오셨고, 우리도 모르게 점점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와 여러분은 분명 이런 고백이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아,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나한테 의지할 분이 필요하구나.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된 사람, 또는 저처럼 야, 내 인생 끝나버렸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그때에 내 손을 붙들어 나를 이끄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사람, 또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싶은 그때에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랑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 또는 아, 인생은 혼자구나 싶은 그때에 날 끌어안으시면서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를 경험했던 사람, 또는 와, 진짜 계시네,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놀라운 시간이 인생 속에서 있었던 복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행보다 귀하고, 그러니 예수님이 잠보다 귀하고, 그러니 예수님이 내 돈보다, 내 일보다 귀하다고, 그 귀하신 주님을 오늘도 예배로, 찬양으로 높여드리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할렐루야이십니까? 자, 그런 감사의 믿음이 있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해 주시고 강한 믿음으로 빚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해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의 의무가 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강하게 빚어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바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이죠.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기쁨을 굳이 선택하는 일,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우리 모두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알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약한 모습, 다른 사람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시선이 있고, 나아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그 부족함을 볼 수 있는 시선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연약한 자를 지적하고 연약한 자를 손가락질하고 그를 뒷담화하는 일을 하라고 주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우리에게 보이는 그의 약점을, 우리에게 보이는 그의 부족함을 내가 도와주고 내가 품어주고 내가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선이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라고, 나의 기쁨을 내려놓고 그를 위해 애쓰라고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위해 자신의 기쁨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셨던 예수님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끌어안는 삶이 바로 강한 믿음의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내야 할 진짜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 의무를 피하고 싶어하고 그 의무를 감당하기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마음 위에, 그 상처 입은 마음 위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의 후시딘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어떻게 하래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약점을 끌어안아 주셨기에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의 약점을 끌어안아 주는 자 되어서 그들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진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낼 때가 되었죠. 여러분 주위에 자꾸 연약한 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제 그를 비판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그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가 바로 오늘 나의 의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의무를 다시 실천해 보기로 우리가 다시 다짐할 수 있다면, 뒷담화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뒷담화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의무를, 약한 자를 품어주는, 약한 자를 도우려고 하는, 약한 자의 부족을 내가 담당하려고 하는 그 의무를 내가 다시 실천해 보기로 다시 다짐해낼 수 있다면, 그리고 오늘 그 의무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에 옮겨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만수교회 안에는 이런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15장 9절, 10절, 12절인데요. 이어서 읽어보면서 어떤 찬양의 소리가 퍼져나갈 수 있는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찬송의 소리가 우리 만수교회 안에 넘쳐 흐르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돼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의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이 의무를 실천해 내려고 마음을 새롭게 바꾸고 싶어하는 우리 만수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내려고 하는 그 의무의 발걸음마다 사랑의 하나님이 더 강하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과 능력을 더 넘치게 부으사 다시 함께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이 강한 자의 발걸음, 그 감사의 의무를 걸어내서 우리 만수교회 안에 감사와 찬양이
다시 흐르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진정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신 사람들을 저희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던 우리를 주님이 끌어안아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나와 다른 저들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주시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사업이 튼튼히 세워지는 통로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멈추지 않았기에 지금 여기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예배를 택하며 선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는 의무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의무를 감사로 실천해낼 수 있도록 능력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도와 주시옵소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새 은혜를, 새 사랑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차고 넘쳐 기쁨으로 의무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를 통해 찬양이 터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